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까지만 하죠.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합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리 소리같이 말하되 뭐라 하기로 내가 보니 빈만이 있는데 둘째 이를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셋째 이를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다.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하는 소리를 들으니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내 생물이 나오는데 그 사자의 조상하니 그가 우리를 따라가 그들이 가서 우리를 아멘. 이제 주일날을 안 배고 수요일날 배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된 것 같아요. 그 주일에 한번 못 보는데 굉장히 멀게 느껴지죠, 이상하게. 그 1년 한 7, 8개월 동안에 이게 주일 보고 수요일 보고 이러다가 한 번 보니까 굉장히 멀어지는 오랜만인 것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제가 그 요한계시록 첫 시간에 그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했는데요. 요한계시록은 미래형으로 써져 있는 게 아니고, 물론 미래형도 들어있어요. 근데 시대상으로 보면 과거로부터 시작된 진행형이 거의고, 그리고 오히려 미래 완료형보다는 이 진행형 자체가 거의 한 90%를 넘어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의 다 요한계시록을 미래에 완성될 것으로만 이 초점을 맞추니까 이 해석 자체가 아주 현실과는 또 동떨어지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어떤 오해들이 갖게 되느냐. 지금의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교황이다, 이런 것들, 또 크레딧 카드, 666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이 그 시대 때마다, 또 옛날에 AD 60년대에는 네로가 적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가까이 갔다. 또 AD 90년도에 가면은 도미티안 황제가 기다. 조금 지나서 1, 2차 세계대전을 쭉 지나면서 히틀러가 될 것이다. 요즘에 와서는 또 오바마가 기다, 이런 사람들이 그래요. 그리고 더 나가서 교황이다. 이게 왜 되냐면 이게 진행형으로 보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요, 계시록을 사실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아담의 타락 이후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6절에서 내가 한 여자로부터 한 남자를 보낼 텐데 그 남자가 사단의 머리를 깨버리고 우리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잃어버렸던 영원한 안식을 다시 회복해 줄 자를 약속하는 그 메시아의 예언을 했던 창세기 3장 16절로부터 이미 요한계시록 써지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성경 자체가 계시록 따로 창세기 따로가 아니라 그 요한계시록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거의 출애굽기의 용어가 거의 많아요. 10가지의 제한과 거의 출애굽기에서 사용했던 언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시간적인 공간에 갇혀있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구약시대, 신약시대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이미 뭐예요? 다. 그래서 우리 이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전부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예언자적 미래 완료형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미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은 이미 완료된 거예요. 이해가죠? 하나님의 편에서는. 시간과 공간 안에 제약되어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미래형이다, 완료형이다, 과거다, 시대를 구분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시대 부분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이미 완료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그리스도는 그 어느 시대 때마다 항상 있었던 일이에요. 그 시대 때마다 나타났단 말이죠. 우리가 뭐 바벨론 시대 때나 메데파사 시대 때나 로마 시대 때나 뭐 에집트 시대 때나 어느 시대 때도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적그리스도들이 다 나타났어요. 지금도 있죠. 미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 적그리스도는 마치 미래에 나타날 어떤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본단 말이죠. 물론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나타나면 확실하게 나타나요. 근데 그 적그리스도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 성경에 보면은 이 정치와 군사와 경제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통합시키는 절대군주가 나오기는 나와요. 그런데 그 로마 시대 때는 뭐 그런 절대군주가 아니었어요. 로마의 네로나 도미티안이나 시리아나 이런 사람들 다 절대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죠. 정치, 경제, 군사 모든 것을 한 손으로 딱 쥐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6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종말이라고 하는 우리 종말 이런 말 많이 쓰죠. 종말 뭐 끝이다. 그런데 종말의 개념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의 개념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종말은 언제냐? 그리스도의 출생이 종말이에요. 그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이 완성이에요. 종말. 우리는 지금 그래서 종말의 시대 속에서 살고 있는 거지 어떤 종말이라는 게 미래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는 이 컴퓨터에는 실언어가 있잖아요. 법률은 법률 언어가 있고 의학은 의학 언어가 있잖아요. 성경은 성경 언어로 이해를 해야지 성경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전적 개념으로 뒤져버리면은 이게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계시록을 우리가 왜 우리가 계시록을 이 시대에 가장 많이 읽어야 되냐면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오늘 하루의 나의 삶이 종말론적 삶이 되는 거예요. 좀 어렵겠지만 이 종말론적 삶이란 게 뭐냐면 오늘 나의 삶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우주가 마지막 종말의 시간이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이 종말론적 신앙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1980년, 90년, 뭐 2000 몇 년에 예수님 올 것이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왜 계시록을 많이 읽어야 되고 계시록을 알아야 되냐면 오늘이 나의 종말인 것처럼 살게 돼요. 계시록을 공부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그리고 굉장히 다급해진 거예요. 조급함이 확 밀려요. 요즘에 그걸 이제 영적 긴장감이라고 그러거든요. 영적 긴장감. 예, 우리가 주일날 이제 예배를 4번을 드리잖아요. 3번에 가서 자카르타 1교회, 2교회, 여기 마지막 3교회, 우리 이제 공동체 이렇게 4개 예배를 드리는데 아침 7시부터 출발해서 저녁 마지막 예배 성도들 모셔가지고 오면 8시죠. 저녁 8시가 다 끝나는 시간인데 우리 애들이 이렇게 그 예배를 들으러 갈 때 뭘 빠뜨려요. 잭도 빠뜨리고 어떤 애들은 노트북도 안 가져와 버리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제가 전부 모여가지고 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한두 번 드린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갈 때마다 이게 우리 또 호준이는 또 뭐 드럼 저게 뭐 스틱을 하나도 안 가져와 버리고 또 스탠드를 안 가져와 버리고 푸트 신발을 안 가져와 버리고 이러니까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고 우리가 서로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했는데 회의에서 나온 결론이 뭐냐면 긴장감을 우리가 너무 늦췄다. 긴장감.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인 긴장감이 왜 놓쳐지냐면요. 이 성경에 대한 전반적 이해와 특별히 이 계시록에 대한 이해가 또 교회에서 이 계시록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이 계시록 1장에 보면 이 주님이 당부하시거든요.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가르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교회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데 계시록은 마치 전설고향 같은 스토리로 생각하고 또 목회자들도 연구를 안 하고
또 가르치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영화의 아주 클라이맥스인데 이걸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는 취약점이 뭐냐면 영적 긴장감이 확 빠져버려요. 우리가 영적 긴장감을 빠져버리면은 우리 삶에 미스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은 이 계시록을 보면요, 이 계시록 오늘의 그 6장의 주제가 뭐냐면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복음적 삶이에요. 복음적 삶.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절대 관심이 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절대 관심. 한 번 더 주제를 말하자면요, 하나님의 절대 관심이 복음의 완성을 향해서 그 역사의 수리바퀴를 돌리시고 있다는 거예요. 더 한 번 자세히 말해볼까요?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절대 관심은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최종 목표를 향해서 모든 역사를 돌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 역사학자들은 일반 역사라 말하죠.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구원 역사라고 말합니다. 그걸 더 줄이면은 구속사라고 그러죠. 우리가 보는 관점은 역사가 그냥 돌아간 것 같은데, 네로가 그냥 나타난 것 같고, 도미티안이 그냥 나타난 것 같고, 페르시아가 그냥 로마에게 넘어간 것 같고, 바벨론이 그냥 페르시아에게 잡혀먹은 것 같고, 바벨론의 애굽이 그냥 망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 역사의 수레바퀴를 하나님이 뒤에서 돌려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로마가 모든 길은 로마, 팍스 로마노,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렇게 길 작업을 했단 말이죠. 우리가 봤을 때는 도로공사 참 잘하구나, 참 로마인들이 대단해, 전쟁에 출전하기 위해서 많은 길을 닦았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 닦는 배후에서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일으켰느냐, 바울이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먼저 닦아주신 거예요. 자, 중국 방언은요 300가지가 넘었어요. 지방 방언이. 그런데 그 전체 방언을 싹 평준화시켰어요. 하나의 국경어로. 그 배후에는 누가 있었느냐, 하나님은 통치자의 편리함을 위해서 언어를 평정시켰는데,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중국의 복음을 위해서 언어를 하나로 묶어놓은 작업을 하신다는 거죠. 이것을 한 실례로 말하는데 이게 복음적 역사관이라 말합니다. 이번에 제가 많은 집은 안 다녀봤지만 집을 짓거나 사거나 해서 내가 가보는 집 중에 우리 이번에 한효 집사님 같이 가정을 갔죠. 그걸 가서 제가 그 정도로 이 섬세하게 이 하나하나를 이렇게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참 놀랐어요. 아주 놀랐어요. 특별히 이 화장실을 가니까 화장실 안에 이 손을 씻는 이 기계가, 난 처음에 어디가 도대체 이걸 틀어야 될지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는데 이렇게 물고기가 생겼는데 이걸 툭 트니까 나와버리더라고요. 난 깜짝 놀랐죠. 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한유리 사람에게 제가 선물을 드린 거예요. 이게 진짜 큰 선물입니다. 이거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저녁마다 갈 때마다. 우리 한집사님은 원래 5월달에 완공돼야 될 게 한 10월까지 늘어졌는데 그 엄청난 수고를 했는데, 한집사님은 그 집을 화장실은 이렇게, 홀은 이렇게, 부엌은 이렇게 설계는 했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의 관심은 그 설계와 실내 장식과 인테리어, 데코레이션 하나하나에 숨은 배경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서 그 환경을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이게 우리의 삶이요, 직장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공무원이든 학생이든 지금 나의 삶에 주어진 환경이 내가 만들어 놓은 것 같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은 그 환경을 통해서 목표점을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복음을 위해서다. 만약에 우리 한유리 사람이 아름다운 가정에서 술판이 벌어지면 그건 술집이 될 것이고, 거기에 복음판이 벌어지면 복음의 술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여러분,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우리 삶에 직접 개입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못 느끼죠. 근데 이게 못 느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런 복음적 역사관이 흐려져 있고
성경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절대적 관심에 그분이 도대체 나의 삶의 역사, 나의 개인의 역사를 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가, 나의 삶이 왜 이 파라과이 땅까지 내가 오게 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이끄심의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은요, 형제들에게 팔려갔지만 그는 하나님에 대한 역사가 확실하게 그 역사 안에 눈이 열려 있었던 사람이죠. 그는 나중에 형제들이 불안해서 미안하다 사과할 때 그는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죠. 울면서 뭐라 그래요? 형들이요,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은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이곳에 보낸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서 우리 야곱의 70가정을 이 애굽 땅으로 인도해서 이 70명에서 나머지 300만을 더 확장시켜서 애굽으로 다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는 징검다리 역할로 주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겁니다. 내가 유언이 하나 있는데 당신들이 출애굽할 때 나의 해골을 좀 메고 나가주십시오. 이게 바로 기독교적 역사관이고 하나님의 섭리관이고 복음적 관점에서의 바라보는 자리예요. 이해가십니까 지금? 우리 이것은 나이가 많건 적건 아무 관계없어요. 여러분들 개인에게 하나님이 무엇에 절대 관심을 갖고 있다고요? 복음에 절대 관심이에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전체적 플랜에서 하나님이 7장에 가면 더 자세하게 나오지만 14만 4천 14만 한번 제가 설계했죠.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12 곱하기 12, 그 다음에 무한한 숫자의 상징인 1000, 14만 4천. 구약의 이 아담 이후로부터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시도록까지의 그 모든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의 완전한 수를 상징적으로 14만 4천이라고 이렇게 7장에서는 기록해요. 그리고 7장 마지막에 다시는 사망과 슬픔과 이별이 없는 완벽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서 그들이 함께 먹고 마시며 사는 그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하나님이 목표하시고 아담의 타락 이후로부터 그 목표점을 향해서 진행해 오시는데 그 진행해 오시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한 사람씩을 하나님의 목표에 쓰고 싶고자 하는 자들을 아브라함을 채용하시고 다윗을 채용하시고 솔로몬도 채용해서 결국은 그 후손에서 그리스도가 오게 하셔서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14만 4천의 완전한 숫자를 채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노릇을 해주고 우리는 그의 아들, 딸이 되는 이 목표가 하나님이 원래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에서 내가 너희들은 충만하라, 번성하라, 생육하라. 하나님의 본래의 계획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만들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아들, 딸이 되는 공동체를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목표였어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경륜이고 이게 비록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구속의 경륜을 또 세우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목표점을 향해서 역사는 진행되어 왔고 그래서 아담의 타락 이후로 요한계시록은 이미 쓰여졌단 말이죠. 그게 구약시대 때는 임봉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마가지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은 사실은 다니엘서나 에스겔서 이미 다 써져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이 임봉된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뜯으시고 드디어 하나님의 가장 큰 구원의 섭리인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래 목표하셨던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완성해가는 모습을 계시록 마지막 21장에서 완성하고 22장에서 아담의 타락으로 잃어버렸던 에덴의 동산이 다시 완성되는 모습으로 성경은 끝나고 이 역사도 끝나는 것입니다. 자, 이 전체적인 이 성경의 밑그림에 대한 상식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봐야만이 전체를 이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절대로 부분적으로 볼 게 아니다는 거예요. 성경은 전체에서 부분을 해석하는 방식이지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해석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은 오늘 이 6장의 주제가 뭐냐면
복음적 삶이에요. 복음적 삶.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본래 계획하셨던 그 완성회로의 진행해가는 과정인데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부른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복음적 삶이라는 것이에요. 복음적 삶. 그 복음적 삶이 뭐냐면 제가 간단하게 예화를 들었는데 여러분들의 환경, 여건,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 먹고 마시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꽝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복음을 위한 목표를 가지고 살지 않았다면 오늘 나의 삶은 꽝이에요. 그리고 그는 구원이 없습니다. 사실 주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이를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여러분 복음은 볶음밥이 아니에요. 누구나 사 먹을 수 있는 볶음밥이 아닙니다. 복음적 삶이라는 건 뭐냐면 오늘 나의 일어선부터 잠자리까지 먹고 마심부터 사람을 만나는 것까지 아니 그 안에 스포츠 하는 것까지 탁구 하나 치는 것까지 화장실 가는 것까지도 복음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의 목표, 복음의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내가 살았던 모든 시간들은 다 꽝이에요. 꽝. 꽝입니다. 비록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 가서 그가 5년 동안에 한 영혼도 전도를 못했어요. 비록 그렇게 못했지만 그의 삶의 목표가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는 조용기를 따라오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하루하루의 삶의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이게 우리 푸른이 같은 나이에서도 오늘 아침에 우리 푸른이가요 대표에게도 돌아가잖아요. 나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뭐 권사님이 왔다냐 오늘 아침에 우리 외부에서 올 사람이 없는데 기도소를 들으니까 내가 갑자기 정신이 번쩍 뜨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 영적인 세계가 무섭구나. 나이고 뭐고 필요 없구나. 꾸준히 아침과 저녁에 이 채플을 통해서 애들은 벌써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속도를 내고 있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속도. 왜? 바른 복음만 선포되면 어린 영혼에게도 그 놀라운 그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있겠구나. 여러분 보세요. 오늘 왜 먹었어요? 왜 밥 먹었어요? 오늘 왜 학교를 갔습니까? 오늘 왜 이렇게 분주했죠? 오늘 사람을 만난 이유가 뭡니까? 먹고 마심이 뭡니까? 오늘 내가 뭐 때문에 지쳐 있습니까? 뭐 때문에 낭망돼 있습니까? 뭐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까? 복음 때문입니까? 그러면 그는 복음적 삶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에서 떠난 그 어떤 위대한 업적도 복음에서 떠난 그 어떠한 행위도 하나님 앞에서는 진리일 뿐이에요. 복음이 어때요? 이 복음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십니다. 복음적 삶은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을 증거하기 위한 목표점이 아니면 모든 것은 다 꽝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했든 내가 사업을 하든 집을 샀든 내가 공부를 하든 내가 외국에 여행을 가든 스포츠를 하든 내가 사람을 만나든 볶음밥을 해먹든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복음 때문에 사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강조하는 마지막 주님의 재림에 가까울 때 우리가 더욱더 전진하고 매진해야 되고 긴장을 놓치지 아니할 부분이 이 부분이란 말이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과 가부의 비유가 나오죠. 거기서 뭐라고 나옵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가부가 아침마다 새벽마다 쫓아와서 허리띠 잡고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재판관이가 너무 귀찮아서 그냥 들어줬다 뭐 이런 내용이죠. 거기에서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그냥 허리띠를 잡고 늘어지면 언젠가는 들어줄 것이다. 전혀 아니란 말이죠. 마지막이 중요한 말씀이 있죠. 자, 세상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뭐냐면 철저한 종말신앙을 오늘 주님의 재림이 오실 날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있겠느냐. 이 땅에서 아방궁을 짓고 싶어하고 이 땅에서 편안함과 안락함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닙니다. 조금 늦게 오세요.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서면 너 뭐하고 왔니 물어보면 정말 내가 내놓을 게 없기 때문에 주님 조금만 늦게 오세요. 내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쏟을 때까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죽고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모든 삶의 목표를 위해서 조금만 늦게 오세요. 저 솔직히요, 허세가 아니고요, 저 요즘엔 너무 불안한 거예요. 마음속으로 너무 영적으로 불안해요. 왜요? 만약 주님이 오늘 나를 데려가시면, 오늘 주님이 만약에 재림하신다, 나의 삶의 모습 앞에, 내가 주님 앞에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생각하면, 그래도 주님 만나고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뭐 부지런히 뛰었지만 20년 넘는 세월 속에 내가 과연 주님 앞에 무엇을 내놓을 수 있겠는가 바라봤을 때 하루하루가 너무 긴장되고요, 긴박감이 있고요, 이 긴장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안 되는 것이에요. 그냥 말씀을 연구하다가 쓰러지는 잠깐의 10분이 나의 휴식이고, 내가 오늘을 어떻게 하면 이 자카르타 영혼 한 영혼에게, 이 어린 영혼에게 복음을 복음답게 증거할 수 있겠는가. 우리 애들이 이제 매일 월요일날 공과를 준비하죠. 자카르타 애들에게 가르칠 공과를. 그럼 제가 공과 교육을 시키죠, 여러분들에게. 그 공과 교육을 준비할 때 그때 저 자신이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정말 내가 주님으로부터 은혜가 되지 않으면 너무 공허한 거예요. 마치 문방구에서 파는 만화 그림 한 장을 여러분에게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복음 앞에 내가 서면 여러분들에게 공과를 준비하는 이 준비의 시간이 천군 천사가 나에게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정수야, 너 잘한다, 잘한다, 너무너무 잘한다, 너 진짜 잘한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오해하지 말아요. 저는 절대로 설교할 때 누구 들으라 어쩌라 안 합니다. 성령께서 감동 주신 대로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가 어제 비가 많이 왔잖아요. 천둥이 쳤어요. 우리 애들이 보통 7시에서 7시 반 사이에 출근하는데 어제 비가 안 왔어요. 어제 비가 나고 천둥이 쳤는데 이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요, 내 안에 성령께서 어느 정도 탄식을 하냐면요, 내 진짜 너무너무 처절한 내 이 가슴을 받았어요. 아들아, 모두가 다 자기 안락과 자기 유익과 신앙인들까지라도 자기의 명예와 권세와 기쁨과 이 땅에서의 아방문에서 살아가는 존재들. 오늘 제가 자카르타 가서요, 교회를 계약하기로 하고 왔어요. 사실 이 나라 돈으로 3,400만 원이면은 뭐 해봐야 한 8,000불 될까요? 우리나라도 한 80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동안 우리가 판자로 3일 만에 지어진 교회잖아요. 또 한 군데는 우리가 임대로 한 달에 100만 원가량씩 주고 사용하는 곳이죠. 이제 물이 다 빠지기 시작하면 거기 사람들 다 이제 나가게 되죠. 오늘 거기 가서 제가 계약을 한 가격을 다 조정하고 오는데요, 거기가 할아버지 주인이 크리스찬이에요. 이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거 원래 아무리 띠뚤럽지만 이거 5천만 관원이는 받아야 되는데, 내가 3,500만 관원까지 해준 것은 1,500만 관원을 하나님께 도네이션한 거다. 그리고 내가 100만 관원을 또 주겠다. 이 100만 관원이는 뭐니? 쓰레기 더미에 개돼지처럼 살아가는 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왜 주일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풀타임 회사에서 경비를 서도 주일부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 경비 서는데 유일하게 주일 하루 쉬는데 왜 우리는 월요일부터 다 헛짓거리 하고 고장에서 주일날 설교한다고 돌아다니고 이게 되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탄식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탄식. 너무너무 탄식.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 이 계시록 6장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절대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절대 관심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에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복음적이적 삶은 뭐냐? 모든 초점을 복음을 전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데 초점. 이것에 빗나간 시간들, 이것에 빗나간 모든 에너지의 소비는 사실은 다 헛된 것이라는 것이죠. 헛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적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 6장을 통해서 더더욱더 우리는 실감하게 되는 것이죠. 자, 계시록 6장 1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전번주에 이 인을 뗄 수 있는 그리스도가 나타났죠. 6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더라. 여러분, 계시록은요 반드시 구약성경에 그 용어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구약의 성경을 인용하지 않고 그 구약의 성경 구절을 가져오지 않으면 다 꽝이에요. 그건 자기가 알레고리칼하게 해석하는 방식이에요. 자기 생각에 이럴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단이에요. 성경은 반드시 그 성경을 신약 성경에서 애매한 것은 구약에서 설명을 해줘요. 또 구약에서 애매한 것은 신약에서 반드시 설명해요. 이걸 상호 지지라 그래요. 근데 이게 어디가 정확하게 나오냐면 적어놓고 나중에 그냥 보세요. 일일이 찾을 수 없으니까. 시편 45편에가 이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45편은 어떤 거예요? 솔로몬이 왕에 등극할 때 왕의 등극 때 사용했던 구절이에요. 찬송. 그리고 솔로몬이 술람미 여자와 결혼할 때 이 축하송이에요.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중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45편 4절에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여기게 타고 말을 탔다는 거죠. 그리고 승천하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두려운 일을 가르치다. 왕의 살이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화를 말하죠.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 거다. 솔로몬 당신이여 당신은 흰 말을 타고 화를 당겨서 어떤 원수들이 이 이스라엘을 대적해도 염통을 뚫어버리는 그런 왕다운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하성을 보내는 거예요. 이것은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왕권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아의 축하송이에요. 이게 또한. 그런데 오늘 계시록에 보니까 흰 말을 타고 한 사람이 말을 탔는데 이기고 또 이기더라. 이렇게 기록됐다. 자, 내가 보니 흰말인데 그 탄자가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오늘 아마 이거 한 구절로 끝나야 될 거야. 왜냐하면 이 6장 1절과 2절 이해 못하면은 전혀 여기서부터 헤매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무슨 말이냐면 제가 처음에도 이야기했듯이 서론에서 요한 계시록은 미래형이 아니라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알겠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세우셨던 모든 목표를 그 목표점을 향해서 역사는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일반 역사와 하나님이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역사, 이게 뭐 카이로스, 크로노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쓰는데 사실은 그게 똑같은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의 목표점을 향하는데 그 목표점을 향해서
우리가 굳이 말을 하자면 일반 역사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똑같이 딱 톱니바퀴가 물려서 돌아간다.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우리가 일어나는 전쟁들, 기근들, 9.11 테러들, 쓰나미들, 일본에 대한 지진들 이런 것들이 자연의 재해 발생인 것 같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물려고 하는 전쟁의 역사인 것 같은데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은 어디에다 목표를 두고 있느냐? 복음에다가 목표를 두고 있다. 복음에다가. 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에다가 목표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을 향하여 그 역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파라과이 땅에 와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 시간도 하나님의 편에서는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의 한 필입니다. 우리 광신자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광신자 이런 말. 광신자가 돼야 됩니다. 복음에 미쳐야 돼요. 만약에 바울이요 복음에 미친 자가 아니었으면요 그는 바울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자 다시 말하자면요 교회도요 이 복음이 목적이 아니면 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해가 가요? 아무리 휘황찬란하고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화려해도 그 교회가 추구하는 게 오직 복음이 아니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한 인간의 존재도 우리 성도들의 한 존재도 우리의 삶의 목표점이 오직 이 복음이 아니면 우리는 존재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 가치가 없어요. 비록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그 한 인격체가 오직 이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 하면은 그는 그 인간의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가장 존귀한 존재인 거예요. 이해가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삶의 목표점이 이 복음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지금 헛시간을 살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거예요. 특히나 오늘 여러분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왜? 오늘 나의 이 존재의 의미가 하나님의 편에서는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잠자리, 숨쉬게 하고 호흡하게 하고 건강을 주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입을 벌려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이 복음을 증가하는 목표점이 안 되면 우리의 모든 스케줄은 다 꽝이라는 거예요. 꽝이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목표점을 향해서 나가고 또 나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디까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까지 그리고 그의 죽고 부활하심까지 나가신 것이에요. 우리의 목표가 이 목표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어쩝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비록 내가 나이를 먹었든 안 먹었든 잘 배웠든 못 배웠든 우리가 복음이 우리의 심령 안에 떨어지면요 바로 가족이 원수가 됩니다. 저는 복음이 내게 떨어진 순간에 가족이 원수가 됐어요. 사실 저의 큰누님 같은 경우는 저 눈을 매일 쳐다봤어요. 어떻게 정신이 돌아버려도 저렇게 돌 수가 있을까? 너무도 동떨어진 삶을 살았던 내 동생인데 어느 날 저희가 눈동자가 분명히 정신이 갔을 것이다. 갑자기 내가 주님 소주 이야기를 했어도 주님 이야기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가버릴 수 있을까? 우리에게 복음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일어나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음이 우리 안에 떨어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마태복음 10장 33절, 36절에서 이렇게 나오죠. 복음이 떨어지는 순간의 그 과정이 화평이 아니라 불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내가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분명한 사이클이 틀려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내 안에 복음이 있는데, 내가 내 안에 복음이 사로잡기 전에, 복음이 내 안에 사로잡기 전에는 일원화되어 있었죠. 한 통로죠. 왜? 사단에게 잡혀 있었으니까 한 통로예요. 생각하는 것도 같아요. 목표점도 같아요. 모든 이념도 같아요. 복음이 내게 떨어지면 틀려져 간다는 거죠. 이원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 남편이 복음이 없는데 잘 맞아떨어지고 있다. 그럼 아직 내가 복음이 나에게 실체화되지 않는 거예요. 자, 실체화라는 거, 실체화. 실체화라는 단어가 뭡니까? 실체화. 이론화가 아닌 실체화로 내게 오는 거예요. 복음은요, 실체화지 이론화가 아니에요. 예수님 십고, 예수님 남 위에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 이론화예요. 이것은 초등학생들도 얼마든지 주일학교에서 고백해요. 그러죠? 이게 실체화가 되잖아요? 실체화가 된다는 첫 번째 증거가 뭐가 나타나냐면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화평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죠? 왜? 복음은 타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 우리가 내가 내 자신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단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3절에서부터 36절까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너희들은 복음을 받게 되면, 자, 이 구절은 뭐예요? 제자들을 복음을 전하라고 보낸단 말이에요. 보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네 원수가 네 집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죠? 이사야서 9장에 그는 평강의 왕이라 기멸자라. 그런데 왜 갑자기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평강을 주러 온 게 아니다, 불화를 주러 왔다. 그리고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아내와 남편이, 아들과 아들끼리 불화가 일어날 것이며, 그리고 네 원수가 가장 네 집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치명적인 것이죠. 이게 뭘까요? 우리의 영적인 세계는 뭐예요? 영적인 세계는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이론화됐던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이 떨어지면 이원화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내 자신을 잘 진단해야 돼요, 이 시간. 내 자신. 알겠죠? 내 자신. 오늘 예수님께서 이 계시록 6장 3절과 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 그분께서 친히 진행해 나가시고 있는 과정을 지금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2절에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봐보세요. 이기고 또 이기더라. 이 말이 뭔 말이냐면요, 예수의 복음이 딱 떨어지면요, 사단은 도망갑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눈에 못 보죠.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70명이 나갔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돌아왔어요. 예수님께 말해요. 주님, 우리가 복음을 전했더니요, 막 하늘에서 막 귀신이 막 떨어지고요, 막 도망가대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 그걸로 기뻐하지 마라. 그걸로 기뻐하지 마라. 그리고 그 유대인, 그 잘나간 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지혜롭다 그러잖아. 그 지혜로운 자에게는 감춰버리고, 너희들처럼 무식한 너희들은 내가 전한 복음을 너희들이 받았고 그 복음에 가는 씨앗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를 맺음으로 그걸 더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죠? 여러분 보세요. 복음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 건지 아닙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을 그렇게 우습게 생각해요, 혹시? 예수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을 선포하는 게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걸로 보여요, 혹시? 그렇게 보일 수 있겠죠. 얼마나 이게 위대한 역사지 아닙니까? 이게 유일하게, 잘 들으세요, 유일하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깨버렸는데, 나머지 목 달아서 죽여버린 개를 마지막 던져버리는 작업까지는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주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백성들을 채우는 일에는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하죠. 근데 뭘 통해서요?
미련한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미련하죠. 우리 고성의사님 있잖아요. 우리 자카르타 가면 스페인어로 복음을 전해요. 공천하거든요. 네, 복음 위대한 거예요. 위대한 거죠. 그것처럼 위대한 게 없어요. 그것처럼 위대한 게 없어요. 거기에 우리 하나님은 절대 관심이에요. 누가 나의 복음을 전할 것인가? 누가 나의? 주님이 그래서 마지막 가실 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가르쳐달라. 복음적 삶. 복음적 삶. 그 위대함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압니까? 그 어눌한 단어로 서투른 스페인어로 복음을 전하지만은 그 전하는 그 복음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절대 관심의 영혼의 부르심이 그곳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의 복음적 삶이에요. 우리의 복음적 삶. 우리 애들 그 본가 여기서 해가지고 이제 가거든요. 말이 안 되니까 막 그림도 그려가지고 가고 하여튼 이번에는 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렸는데 예수님이라기보다는 좀 꼭 그렇다기보다는 하여튼 좀 입장이 곤란한 그림들이 막 가고 그래요. 그러면서 막 이제 온 지 몇 달도 안 됐으니까 막 안 되는 말로 막 하고 막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역사인지 몰라요. 그 시간이 정말 얼마나 위대하고 찬란한 여러분들의 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와 존재의 가치가 그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시간이 얼마나 주님에게는 절대 관심인지 몰라요. 얼마나 그게 감격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파라과이 땅에서도 우리 얼마든지 복음적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복음적 삶. 그 복음적 삶은 뭐예요? 우리의 모든 목표가 어떻게 내가 이 복음을 전할 것이냐, 어떻게 효과적인 이 복음을 전할 것이냐, 여기에 우리의 모든 초점을 다 맞추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복음적 삶이에요. 우리 한집사님은 공장에서 직원들이라도 1시간 일을 늦게 하더라도 아침 시간에 이 목사님 모셔다가 그 직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른 데서 7시에 시작하면 8시에 시작하고 1시간을 목사님 모셔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급여도 다른 사람보다 오히려 10만 과인을 더 줍니다. 그 예배 시간에 음료수도 주고 하면서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합니다. 또 우리 한집사님은 그 아름다운 그 집에, 아름다운 그 정원에, 이곳 파라과이에 아직 주님을 만났다가 헤어진 사람이나 아예 떠났던 사람들을 모아서 이 목사님 오시라 해서 그들에게 교회 나오고 말고 필요 없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복음적 삶이에요. 복음적 삶. 복음적 삶. 이게 복음적 삶. 왜냐하면 이 계시록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절대적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예수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전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기를 원하시는데 전부 목표를 두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우리를 향한 그 목표점이 우리가 복음적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 목표점에 우리가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복음적 삶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언제 올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주님도 몰라 이랬잖아요. 주님 진짜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주님은 아셨겠죠. 하나님이신데,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면 세 분이 서로 비밀이 없어. 다 아셔. 근데 주님이 왜 모시겠어요? 근데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주님이 오시는 것이 언제쯤이냐, 어떤 징조냐,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일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느냐를 보면
주님이 오실 날이 언제쯤이면 감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최고 중요한 게 뭐냐면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해서 그를 바라보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최고의 목표가 이미 이루어졌고 완성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러죠? 그리고 뭐예요? 이제 그 최고의 목표점이 완성됐고 이제 뭐예요? 14만 4천 신구약의 모든 성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영접한 자를 구원시키는 그 숫자의 차기까지 이제 진행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마치 물병에다가 물을 이렇게 주전자로 붓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가득 딱 차면 딱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부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해 왔는가에 대한 어디까지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것을 보면 어느 정도의 감이 오는 거예요. 이건 제 개인적인 일입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이에요. 그냥 제가 성경을 보면서 혹시 또 내 큰일 납니다. 제가 봤을 때는 100년이 넘어가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이 오시면. 왜냐?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적 하나님의 전체적 계획과 경륜을 쭉 역추적해 보니까 남은 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남은 게 없어. 이제 남은 구원받은 백성들 숫자만 채우는 일이야. 그 외에는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왜 우리의 삶이 이토록 중요하냐? 왜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중요하냐? 마지막 하나님의 일에 마지막 끝선에 마지막 숫자를 채우는 일에 우리에게 발통을 넘겨준다는 사실. 그건 너희들이 해. 우리에게 넘겨준 거예요. 우리에게 넘겨준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초등학교 때 운동회 하면 릴레이 하잖아요. 릴레이 하면 우리가 범선에서 뽑잖아요. 중간에 절대 안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최고 박수를 잘 받았냐면 세 번째 발통을 받고 오다가 넘어져 버린 거야. 마지막 선에 딱 섰어, 주자들이. 근데 그 넘어진 애의 마지막 발통 받은 선까지 딱 가서 잡아가지고 뛰는데, 와, 그 엄청난 차이를 두고 있는데도 달리더라고. 그래가지고 1등을 탁 들어갔더라고. 그걸 저도 요즘에 많이 생각해봐요. 우리가 지금 마지막 선이에요. 자, 아담의 타락으로 아담이 발통을 놓쳤어요. 그 다음에 세대에게 줬어요. 셋은 또 노아에게 발통을 넘겨줬어요. 노아는 또 아브라함에게 넘겨줬어요. 또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넘겨줬어요. 이삭은 또 야곱에게 넘겨줬어. 막 달려! 야곱은 또 요셉에게 넘겨줬어. 요셉은 또 다시 또 넘겨줘. 누구에게? 모세에게 넘겨줘. 모세 또 넘어가. 그러다 또 다윗이 딱 잡았어. 다윗이 발통을 잡고 딱 꼬린 지점으로 향한단 말이죠. 꼬린 지점 1초 한 얼마 남지 않는데 예수님이 발통 딱 받아 어디로 올라갔냐? 십자가로 다 올라갔어.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았어. 부활했어. 그 다음에 뭐야? 마지막 발통을 우리에게 딱 넘겨주고 뭐냐? 슬기의 면류관을 받고 달려라! 그랬단 말이야. 달려라.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선한 싸움 다 싸워 내가 이제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가노라. 우리에게 마지막 발통을 주님이 남겨주셨어요. 1분 1초가 탁하단 말이죠. 1분 1초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전념해야 된단 말이죠. 1분 1초가 아깝단 말이죠. 1분 1초. 너무너무 아까운 시간들이에요. 그렇죠? 제가 마지막 8시에 우리 자카르타 성도들을 데려다 주고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주님과의 대화를 했어요. 주님, 참 제가 그동안 너무 게을르게 살았어요. 진짜 죄송해요. 저 오래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마지막 발통을 받아서 죽게 하는 삶이 뛰도록 저에게 힘주세요. 주님, 힘주세요. 진짜 주를 낭망하는 자 새 힘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마지막 발통을 주자로서 다른 사람들 다 주저앉아버리고 처지더라도 내 혼자라도 뛸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힘주세요. 힘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에스더 우지가 나한테 묻더라고. 아빠 도대체 나이가 몇이야? 아빠 나이 53이지. 근데 아빠는 이렇게 뭐 이렇게 지치는 시간이나 뭐 탈진되는 이런 시간 없어. 뭐 이렇게 뭐 좀 방황해 있다거나 뭐 이렇게 약간 뭐 이렇게 좀 위축돼 있다거나 이런 거 없어? 나한테 물어보는구나.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근데 아마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나를 보는 아빠는 항상 이런
상태였거든. 내일 땀 묻혀 죽더라도 막 감기 아니라 할아버지가 와도 복음 전할 때는 막 불을 뿜었거든. 그러니까 저의 입장에서는 우리 아빠라는 존재는 항상 힘있고 항상 전지만 하는 아빠로 보인다. 근데 아니란다 딸아. 아빠도 더러는 슬픔과 좌절과 낭만과 남모르게 흐르는 눈물과 혼자 외로워 있어서 한숨을 쉬는 시간이 많단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지치지 않는 이유가 하나 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주님의 발통을 받았다는 사실. 복음의 발통. 나 이거 절대 놓칠 수 없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우리의 전팀들이 히브리서 11장에 12장에 허다한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향해서 박수를 치고 우리가 그 선한 싸움 다 싸움 그 경주를 달리도록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마지막 발통 주자들이여 우리의 순교에 피를 뿌렸던 우리의 순교자들이 우리를 향해서 박수 쳐주고 있다. 마지막 발통의 주자들이여 이제 달려라고 힘있게 달려라고 힘있게 달려라고 오직 표대를 오직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달려라고 세상의 쾌락 세상의 안락 세상의 편안함 세상의 즐거움 절대 보지 말고 오직 생명의 면류관만 바라보고 달려라는 것이죠. 달려라 이게 복음적 삶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복음적 삶이 회복돼야 되는데 정말 안타까워요. 모두가 다 발통 받아놓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어떤 애는 달리다가 중간에 물 마시러 가버리고 어떤 애는 아이고 힘들어 발통 던져버리고 어떤 애는 아예 그냥 지그집으로 가버리고 어떤 애는 아이고 이거 못할 짓거리네 하고 던져버리고 어떤 애는 그냥 발통을 받았는데 10분에 한 발 어그저 바울은 자기 삶에 있어서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다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이 육체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싶다. 빨리 주님 앞으로 가고 싶은데 내가 안 가야 된다. 왜 그러냐면 내가 한 사람에게라도 더 이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어찌됐든 그 당시에 땅끝인 그 스페인까지 서바나라는 곳까지 나는 가야 된다. 그 오직 일념 하나로 그의 삶은 마무리가 됐었죠. 여러분 우리 새끼 밥 먹고 똥 싸고 오줌 싸고 잠자리 똑같아요. 그죠? 우리 한 번 있는 인생입니다. 한 번 있는 인생이에요. 그 신해철이 부인 보니까 너무 안 됐더라고. 참 예쁘잖아요. 그 연애 시절이 참 너무너무 멋있었더라고. 신해철이가 항상 주말마다 일본까지 비행기 타고 갔더라고. 그 아내가 거기 있습니다. 그 예쁜 아내, 그 예쁜 그 아들, 딸들. 신해철이는 자기가 죽어서 다시 태어나도 자기 아내와 가정을 살고 싶다. 고려했을 정도로 너무너무 가정적이고 부인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죽음 앞에서는 그를 떠나야겠어요. 나이 50도 안 된 나이에 떠났죠. 그 사랑하는 아내를 놔두고 갔어요. 그 다음 어디로 갔겠습니까? 그는 그의 그 엄청난 그런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나요? 아니죠. 그의 삶은 그걸로 끝난 것입니다. 끝나면 좋은데 그의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젊고 많고 우리는 이 보이는 이 세상에 잠깐 있다가 사라집니다. 너무너무 잠깐이에요. 제가 한국에 가끔 나가면 내가 한국에 가보면 옛날에 내가 봤던 우리 동네 할아버지들 그 호빵 장사했던 할아버지 호떡 구웠던 할아버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한 사람. 그 옆에 내가 아저씨하고 갈 때 나한테 10원짜리 동전 던져준 아저씨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다 가버렸어요.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이모들 싹 가버렸어요. 내 가까이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 보이지 않아요. 다 가버렸어요. 우리도 갈 거예요. 우리도 갑니다. 여러분 우리 갑니다. 우리 떠나야 돼요. 떠나야 되는데 지금 이 주어진 삶 속에서 복음적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학생은 공부를 하는 목적이 뭐냐?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고 사업의 목적이 뭐냐? 아니면 잠자는 목적이 뭐냐? 모든 목적을 복음 선포에 두어야 된다. 모두가 다 선교사가 돼야 돼요. 모두가 다 목회자가 돼야 돼요. 모두가 다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복음적 삶이에요. 이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대학을 이제 다시 복귀해요. 3학년 1학기까지 하고 왔거든요. 신분방송학과들.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여기 파라과이 왔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를 알겠어요. 이유를 알겠어요.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첫사랑을 잊어버리다. 그걸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는 홀로 서기를 할 수 있겠다.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기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이 재능을 통해서 복음적 삶을 살 수 있겠다.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 속에서 우리 참여자들 이곳에 보내서 1년 동안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고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이런 터닝 포인트가 확실하게 돼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이러기를 원하실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이라도 내 사랑하는 딸아, 네가 돌아서라. 네 마음을 빨리 복음적 삶으로 턴해라. 그리고 너 삶의 목표를 복음에다 초점을 맞춰라. 왜? 나도 복음 때문에 내 아들을 보냈고 복음 때문에 십자가에 죽게 했고 그 복음의 완성을 향해서 내 아들은 달려가고 있고 너희들은 마지막 발통을 받은 주자들이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달려라.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주시는 우리의 메시지인 것이에요. 이 6장의 총체적인 이 메시지가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다다음 시간을 거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적 삶을 어떻게 우리에게 원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